할렐루야.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은 또 그 감동은 파도처럼 또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물결이 돼서 전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이런 수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23년 만에 받은 칭찬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 분은 아주 음식 솜씨가 뛰어났어.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들도 음식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동네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이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누구겠습니까? 같이 사는 남편은 도무지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칭찬 안 하는데 억지로 칭찬하라는 거지도 못하고, 11년이 지난 어느 날 해물탕을 끓였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길래 옆에서 너무 맛있으면은 잘 맛있다고 하면 칭찬해야만 하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10년이나 같이 살면서 아직도 내 성민을 모르나? 나는 칭찬 안 하는 게 칭찬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속으로 오야 니 잘났다 그러고 그만 칭찬받기를 다짐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았는데, 23년째 되던 해에 여름에 회를 잘못 먹고 그만 탈이 심하게 났대요. 구토가 나오고 설사하고 뭐 완전히 심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을 하니까 의사가 아무것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막 굶었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일주일 지나다 이제 그 아내에게 오늘 죽 한 그릇 쏘다가 오늘 한번 먹이라고, 한 그릇만 먹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정성 그 죽을 쏘가지고 물김치하고 갔다가 가져갔더니 남편이 그 죽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더 없나 그래요. 의사가 한 그릇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수저를 아쉬운 듯이 놓으면서 죽그릇에 붙어 있는 죽을 혀로 활탈하게 부으면서, 당신 정말 죽 한 번 잘 쏘았다. 죽 맛이 죽에 준다. 그러면서 그 죽 한 그릇 먹고 그렇게 23년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듣는데 이 아내 마음 속에 뭐 불 같은 것이 솟아오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마음은 그 남편의 그런 칭찬합니다. 그렇게 좋았다 하는 그게 이제 그런 속으로 드러내기는, 야, 이 인간아 23년 동안 때마다 그렇게 밥 먹으면서도 칭찬 한마디 안 하더니 이제 죽 한 그릇 쳐먹고 그렇게 인사 칭찬을 하냐 속으로 그랬지만은 이게 그 칭찬이 그렇게 좋았다는 내용의 수기글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은 뭐가 달라진다 그랬죠. 아내가 감동을 받으면은 이제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아침 저녁 반찬이 다 달라지고, 남편이 감동을 받으면은 회사 퇴근하자마자 곧장 딴 데로 안 쓰고 집으로 바로 달려오고, 기업이 뭐 어떤 작은 기업이든지 큰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이 고객을 감동시키면 그 기업은 만사형통하게 불려져 가죠. 만약에 고객들이 뭔가 요즘은 뭐 너무너무 조금만 고객 불만족스러운 뭔가 갑질 같은 거 했다든지 하면은 막뭐 불매운동 들어가고 막 기업의 주가가 팍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나타나잖아요. 감동이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 뭐가 좋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용돈 많이 받는 것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용돈 쉽게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목사님 가르쳐 줄 때는 잘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용돈을 쉽게 잘 받을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엄마나 아빠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수를 쓰든지 그냥 감동을 받으면은 그냥 쉽게 엄마의 주머니가 아빠의 지갑이 싹 열려져서 용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줄 수도 있어요. 한번 시험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제목 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우리 가족 카톡방에 지금 나눈 보입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냥 설명만 합니다. 지난 3월 달에가 우리 봄이 생일이 다가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뭐 카톡에 2일이면은 내 생일인데 선물 받고 싶다 뭐 그런 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봄이 무슨 선물 받고 싶냐, 할아버지가 선물해 줄게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저거 무슨 쿠팡에서 블루투스 그 스피커 저거 받고 싶다고 탁 저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가 그때 제가 이제 너들 할아버지 성경 한 절 외우도록 요거 언제까지 외우면은 내가 상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는데 봄이는 잘 외우는데요. 산이는 영 다시 또 이제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면 괜찮았어요. 내가 몇 분 거기 들려서 내가 그걸 수정해주고 사나 여기 뭐 빠졌다 몇 분이니까 애가 그만 잘 되지를 않았는데 그만 이게 아마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막 울었는데 그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상황이 좀 어쨌든 심각해서 내가 괜히 잘하려고 그러다가 애한테 저렇구나 해서 뭐 달려도 안 되고 나가서 이제 애가 삐지니까 지는 와서 묵고 다시는 뭐 성경 같은 안 외우려고 그럴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산이한테도 내가 이제 저 화해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제 산이도 할아버지 선물을 사줄게. 그러니까 산이는 아마 지는 선물이 없다 싶어서 봄이 생일이니까 그래요. 산이도 선물 할아버지 사줄게. 하나 뭔가 여기 뭘 갖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좋다고 산이 막 팍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나도 블루투스 이거 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 색깔 뭐 서로 이게 그 얘기를 쭉 하다가 한참 이제 둘이가 신나가지고 저 할머니는 비싼 거 안 된다 그러고 뭐 저거 뭐 그런 거 다 나와 있었어요. 뭐 그러는데 그래 했더니 봄이가 저기 보면은 뭐 김봄 했는 거는 그건 산이고 알 수 없은 이게 그때 봄이 이니셜의 그 저게 버섯 극평자 이래가지고 버섯을 아주 싫어하는지 버섯 극평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건 지금 지웠으니까 이상하게 지금 이제 봄이 자리에 산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됐고 뭐 알 수 없음 이래 돼 있는데 알 수 없으니 봄이고 김봄 이래 되는 게 산이 글이에요. 그래서 산이만 실이 나서 지들 나도 받을 거야 그거 막 하는데 봄이가 느닷없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할아버지 생신 때 아무것도 한 거 해드린 거 없잖아. 우리가 이걸 받을 처지는 아니지. 그래 이래가지고 그래 지나가 하다가 그렇게 봄이가요. 지금 긴 문자가 두 번째 오는데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이거 그냥 뭐 해줘서가 아니라 이게 이게 봄이 마음이 이게 산이는 아직 그런 거 오빠지만은 그런 거 생각 없고 너 받지 마 그러니까 싫어 난 받을 거야 그리고 막 계속 뭐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봄이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감동이 됐어요. 야 이게 봄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블루투스 스피커 두 개 다 뭐 많은 비싼 건 아니었지만은 이제 사주면서도 마음이 흐뭇한 적이 있었는데
애를 또 이렇게 뭐 여전히 애지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사니까 그 너는 받지 마 나는 받을 때 지는 또 아이 싫어하고 나도 받을 때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든지 감동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가서 무슨 이제 은혜 받으러 갔더니 그저 헌금 바치라는 그런 얘기만 막 해서 어떤 그런 쪽에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은 아니 사람이 은혜 받고 감동되면은 헌금 하지 말아 그래도 할 텐데 헌금 하라 보니까 도로 안 한다 뭐 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이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감동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되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다윗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사.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네가 참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전체는요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쭉 생명의 위태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사울도 죽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유다만 다스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까지 다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주변의 대적들도 다 이제 잠잠하게 그런 물리쳐서 안전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이 평안한 그야말로 모든 어려움 없는 그런 데를 다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법궤도 500대 집에 있던 걸 다윗은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놓고 그냥 이제 장막에 천막 그 가운데 모셔놓고 그렇게 있었는데 다윗 마음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장막에 그냥 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런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이루십시오. 뭐 그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지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너무너무 다윗이 오늘 읽어보면은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만 먹은 것이지 뭐 그렇게 했다는 다른 얘기는 그 위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성을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겠다 하신 내용이 오늘 이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뭐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럽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저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낸다. 또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냥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간 또 그들을 보호자가 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에게는 성막이라고 천막 그 안에 모셔 적고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희들이 무슨 신전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면서 하나님을 다윗의 일생에 우리가 하나 꼭 본받아야 될 게 있다면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모셨다.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보면은 첫째로 주신 복이 여기 7장에 굉장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시고 그걸 다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후에 보면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지만은 그 후에는 얼마나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잘못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1장, 12장 가서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충성된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집이 또 굉장히 징계도 받게 돼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로 약속하신 복이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명예를 좀 높여주시는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횟수로 기록된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름이 수도 없이 얼마나 역사가 많이 지났습니까마는 다윗은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있고 인류 역사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부를 때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은 결국 다윗의 별. 이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이런 이름으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지정학적으로요, 강대국들이 올라가면서 짓밟고 내려오면서 짓밟고, 당시에도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샬롬, 평안을 구하는 기도, 평안의 인사,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 샬롬, 샬롬, 그렇게 이들은 얼마나 평안을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 평안의 복을 주겠다. 다윗 이전에는 사사시대가 한 300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그때는요 보면은 그저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에서 당하고 구원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네 주위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이게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해도 또 이 약속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냐면은 후손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받은 이런 복, 그 이름을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바위에 가서 자기 이름을 파가지고 새겨 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이름을 새겨 놓아도 이 이름이 누군지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억하시니까 그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름이 되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의 삶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세계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며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흉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편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세 번역으로 번역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후계자를,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다윗도 누가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죽은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막 바뀝니다. 몇 년 사이에 왕조가 여러 바뀝니다만은 남유다는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들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들도 보면 대다수 몇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런 왕들이 있지만, 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그 길로 간 왕들이 많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만약 너 후손 그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해도 이 왕조는 떠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이 더 위대한 그러한 복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고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재단에 칼을 들고 이제 재단 위에 얹혀 있는 것은 보여지는 제물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미 감을 잡겠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전하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다윗을 부르십니다. 저 뒤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숲의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려서 저기에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을 감수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만류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정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축복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인데 1천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열왕기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왕이 되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기본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1천 번제 제물을 1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아직 어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백성들을 아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하시죠.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또 뭐 수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 위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 구했다고 하나님 또 감동스러워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 영화 모든 것 보너스로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이 놀란 복된 그런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삶을 누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함을 기도하도록 하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다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더 봅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삭개오 이야기를 다 아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지금 저 여리고가 뭐 그때 나무는 아니지만은 그 여리고 길가에 지금 있는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큰 나무가 저도 가서 봤어요. 저 나무가 있는데 뭐 이제 사람들은 삭개오가 그때 여기 이 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그 나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가 새로 나고 해서 그렇게 하여튼 큰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기를 원했지만 키가 작아서 결국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는요 어린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나무에 올라갔다면 괜찮은데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고 또 자기 체면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 얼마나 이제 자존심 상할 일이고 뭐 체면 구기고 놀림감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 좀 뵈야 되겠다 하고 나무에 올라간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무에 서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하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은 사람이 감동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동받고 그냥 계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보면 또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청소나 보내면 빠지자고 나와서 청소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찍어놨더니 바랐고요. 그거 보여주면 우리 교회 내한테 좀 보내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군데 보내주었어요. 이게 요새 딴 교회에서는 보는 분들도 멀쩡해도 뭐 그냥 사람 사가지고 청소하는 거
그렇게는 뭐 돈은 내놓기는 쉬워도 자기들이 청소하려고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은 또 보면은요 뭐 우리가 다 능력치 못한 그렇다고 굶어 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헌금들이 보면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또 헌금들이를 힘쓰고 그 중에서는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면은 그런 몇 분이 있었어요. 익명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이제 헌금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런 걸 맡으면은 그런 거 잘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흩트게 쓰지는 않고 저도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면서 주변에 개척하신 분 중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줄을 잘 파시는 분들은 교회 때 막 해서 우리가 아프면은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은 지원들이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1,000만 원 넘게 그렇게 지원받는 분도 있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그냥 흉내만 그저 회의에서 뭐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유보만 했지 아무도 그렇게 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개척 교회가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게 제가 또 좀 전달하고 또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 중에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어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경주 월때 가서 어제 뭐 너무 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줄 서느라고 뭐 노리는 기운을 많이 못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어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또 예배에 또 참석한 아이들도 여럿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아이들이 꽤 많이 나는데 이게 뭐 개척교회니까 애들을 제대로 좀 케어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이들 위해 가지고 또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쭉 지내면서 시간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구나. 또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이제 금년에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해마다 사랑의 헌금을 그 오륜교에서는 매일 저녁 드리고 또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매일 헌금을 드리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첫날 한 번 드리고 마지막 날 한 번 드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사용하고 그럴 목적으로 했는데 마지막 날 원래도 우리 최주영 집사님이 살아있었으면 틀림없이 최주영 집사님은 작년에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 우리는 그저 헌금 들어갔자 많이 들어도 5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준 집사님은 정말로 모아서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오륜교회도 일부 올려 보내고 또 우리가 아이들 뭐 장학금도 그동안 갖다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작년에 한 때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 저 지역 아동센터의 유순영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 유진이라고 했죠. 유진이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탈북자예요. 탈북자 이게 S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게 의료사고로 완전히 잘 다니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막 불구가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에게 한번 사랑의 헌금
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저는 제 마음에는 이분이 신청하면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 사고 쭉 전부 서류를 해가지고 사람 그 본부로 보냈는데 이제 10월 30일 날 발표가 됐겠지 하고 보니까 일반인들은 아주 작게 뽑았어요. 작게 뽑고 대다수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 자녀들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분 이름은 없어요. 없어서 뭐 이제 됐으면 좋을 걸 그러고 쭉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받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그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지나고 그 마지막 주일이나 한번 헌금을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한번 작은 사람이라도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못하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저 솔로몬처럼 저 삭개오처럼 이렇게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포항예당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된 마음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 힘쓰면은 주님이 감동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협력하여 이제 교회는 모든 이런 질서들이 또 있어요. 교회는 당회도 있고 재직기도 있고 또 직분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뭐 집산, 재직계 이런 모든 질서가 있는데 이 모든 질서가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쭉 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다 어떤 대적자나 비협조자나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협력자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이제 그 유진이 엄마에게 또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어떤 여로사가 더 일어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감동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같이 또 돈내라는 소리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감동이 같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협력하여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며 주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포항예당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아미사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당교회 아무개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감동스러워하시며 다윗에게 이 귀하고 귀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지,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